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인과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이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나타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처녀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통해서 그 원인을 만들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 아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여러분들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 주인공이 아하스가 됩니다. 근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물론 우리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오시기 전 아하스 입장에서는 아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하스가 갖고 있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즉 아하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그 판단을 지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계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에서 벗어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원인과 결과로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한 사람의 도시락을 한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5천 명을 먹이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방법 중에 하나가 원인과 결과 법칙을 하나님은 또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시기도 하지만 사용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원인과 결과의 전형적인 법칙이 됩니다.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겁니다. 심지 아니하면 거두지 못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됩니다. 왜 적용을 하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고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 벌을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두시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면 오늘 하나님은 아하스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벗어나는 법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남쪽 유대 왕들이 있는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열왕기하 16장을 보셨지만 그렇게 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과 그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왕들을 심판하시는 잣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가 첫째 것이 뭐냐면 다윗과 비교하는 겁니다. 다윗과 비교해서 그 왕이 다윗과 같으니라. 다윗과 같은 왕 그러면 좋은 왕입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그건 나쁜 왕입니다. 그러게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어떻게 이제 아하스를 표현하고 있는가?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러면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대로 그는 악한 왕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정직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 왕들을 비교할 때 산당 제사를 비교하십니다. 산당 제사를 비교하는데 산당 제사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그 제사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비교하실 때 평가하실 때 어떤 왕은 산당 제사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들은 산당 제사를 막습니다. 그러기에 그 제사를 막는 왕을 선한 왕이라고 좋은 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 제사를 막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산당 제사를 내버려 둡니다.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떤 왕이냐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남쪽 유대 왕들은 산당 제사를 막거나 산당 제사를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유일하게 어떤 왕이냐면 산당 제사를 직접 했습니다.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아하스가 뭘 본땄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제단을 그는 완전히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됩니다. 벌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즉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시리아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 그 지금 아하스를 공격하러 온 겁니다. 공격하러 왔는데 그 공격을 잘 견딘 겁니다. 이겨낸 겁니다. 제가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동번역으로 번역했는가? 그가 왕에 있을 때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쳐올라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하지를 도간에 둔지로 만들었지만 싸움 마당에 끌어나지 못하였다. 도간에 둔지였습니다. 여러분 쥐가 도간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구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성전을 파괴하고 자신의 아들을 제물을 드리고 산당제사 드리는 걸 본인이 가서 직접 하고 또한 다윗과 같지 않은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도간의 둔지를 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면 뿌린 대로 거둔다면 이 아하스는 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사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사랴 이전의 왕들은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신당하고 죽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정적을 죽이고 자신의 정적의 아들을 죽일 때 그들은 계속적으로 배신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적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정적의 아들들은 살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집안에 내려오던 배신당하는 그 저주를 끊어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비교한다면 이 아하스는 벌받아야 됩니다. 무서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병에 걸리든지 망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그렇게 파괴하고 변질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특히 열왕기서는 그에게 벌 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고 있습니다. 악한 자인데 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정직하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게 순진하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정말로 올바르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독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고 다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냐,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지극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고난받아야 되고 벌받아야 되는데 고난과 벌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욥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욥기를 읽는 사람도 그렇고 욥 자신도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세 사람이 와서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욥아, 너가 무슨 죄가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욥은 말합니다. 욥은 과거에는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도 과거에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짓고 벌 받는 걸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욥의 고난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면 욥이 동방의 의니까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 주신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자는 것은 뭐냐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입니다. 의인이 고난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입니다. 그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지독한 시련과 아픔 속에 빠져야 됩니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에게 초점 맞추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사랑을 하지만, 용서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할 때 이건 우리의 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원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경건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기심이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런 원인을 갖고 있는 우리인데 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은 뭐냐면, 동방의 의인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욥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대단하죠. 그러나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찾아가서 내가 욥을 시험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왜 허락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하는 걸 허락하실까요? 의인인데. 우린 그 부분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용서와 거룩함과 신령함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겐 악이 있는 겁니다. 이기심이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욥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욥에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욥에게 악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죄, 어떤 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욥은 우리와 같은 겁니다. 차이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욥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죄도 없고 의인이고 뭐 거짓도 없고 진실하고 교만하지 않고 퍼펙트하다면 그는 제사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욥이 우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탄이 와서 욥에게 시험을 준다고 할 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욥의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저의 뼈와 살은 치지만 생명을 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악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에게 악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뭡니까? 고난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맞느냐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질책할 때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너 죄를 고백하라.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 주십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에게 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에게 벌을 주시면서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인에게도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도 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입니다. 이걸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섭리와 예정으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있겠고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고통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사랑과 은혜와 섭리와 예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되어집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되어진다는 거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통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섭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순간에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귀신도 하나님 믿고 귀신도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합니다. 야고보는 아마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경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앞절과 뒤절을 연결해서 본다면 귀신이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귀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걸 가장 반대하는 것이 뭐냐? 귀신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우다 보니까 귀신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신다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행하지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행하지 않는가? 귀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게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 당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귀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예언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병자를 고치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고 뭐라고 합니까? 마술이라고 합니다.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병자를 고치고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기적이고 어떻게 귀신은 마술이라고 하는가?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귀신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걸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욥의 고난이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를 상 주시는 것 같은 그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겁니다. 섭리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하스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와 세상 사람에게 고난을 줄 수 있고 고난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하스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게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행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지 않든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달라졌을 때 그가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용서와 섭리와 통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스에게는 이게 없는 겁니다. 우린 자꾸만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아픔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죽었다, 심지어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용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인과 결과 법칙으로 작동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겪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을 이겨낸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